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에스라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성경 본문은 주전 458년에 있었던 제2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1차에 포로 귀환을 했지만 아직도 성전을 다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 그렇게 해서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간절함은 없어지고 자신의 삶에서는 신앙으로 살고자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대충 사는 이런 나태한 생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에스라는 일단의 이스라엘 2차 포로 귀환 무리를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국가 민족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세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아닥사스와 왕 제7년에 이랬습니다. 역사에는 아닥사스 왕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임금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서는 크세르세스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주전 464년에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를 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했으면은 45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58년 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2차 포로로 돌아올 때에 돌아온 귀환자들의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여기까지는 다 레위 족속입니다. 이 얘기는 에스라 8장에 가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파별로 몇 명씩인지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저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더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원, 문지기, 성전을 수호하는 근위병들, 이게 다 레위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을 더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느디님 사람들, 즉 이방 족속인데 이스라엘에 편입해서 천민으로서 천한 일, 힘든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려서 한 종족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했는데, 이 몇 사람은 에스라 8장 다음 장에 가보면 1754명이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정만 남자만 1754명이었으니까 어린이와 노인을 계산하고 거기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여자들까지 계산한다면 아마도 5,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싶은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부터 다섯째 달 초하루까지, 그러니까 5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만 4개월인데 5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지금 거리로 치면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800km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갔다 오는 거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걸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일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는 첩첩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45도 50도가 되는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것도 5천여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부녀자들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런 행진이 아니라 그냥 아주 힘을 다해서 어렵게 가는 아주 어려운 행진이었지만, 성경은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5달 만에 무사히 사막을 뚫고 대적들의 위협을 뚫고 산과 강을 건너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정작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것은 하였었더라 하는 걸 보니까 과거 완료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에스라가 아주 굳게 결심한 것,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까? 어떻게 해야 국가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선민답게 세울 수 있는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한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을 하였고, 그 결심에 따라서 에스라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지어지는 모든 2차 귀환과 성전 재건, 민족 재건 운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반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지탄을 받고 염려를 자아내고 욕을 먹고 이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결심했던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국가와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국가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새롭게 위대하게 세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합시다. 마틴 루터는 감이 5개 종류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저절로 떨어지는 감, 둘째는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감, 셋째는 따먹으려고 그러면 힘을 들여야 따먹을 수 있는 감, 넷째는 기어 올라가고 위험을 무릅써야 어렵게 고생해서 따먹을 수 있는 감, 다섯 번째는 봄이 될 때까지 안 떨어져서 끝까지 못 따먹는 감. 감을 또 이렇게 루터가 연구했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5 종류의 감을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5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읽기만 하면 저절로 이해되는 말씀, 저절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주면, 말하자면 설교 때 한 번만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얘기구나, 성경 공부를 하면 알았어 그게 무슨 뜻이구나, 금방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세 번째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이해되는 말씀. 네 번째로는 깊이가 있어서 깊은 기도, 신학적인 공부,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에게는 말씀이 봉인되어 있어서 주님이 오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이렇게 말씀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은 평생 1단계에서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보니까 태풍이 부는 바람에 한 이틀 동안은 호텔에서 기다리게 됐어요. 비는 오고 거리에 상점도 다 문 닫고 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그렇다고 호텔방에서 둥글둥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필리핀 교회를 좀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필리핀은 오래전에 이제 거의 천주교 국가죠.
성당에도 유명한 성당에를 제가 여러 군데를 가보았어요. 그리고 개신교 교회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을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덕분에 덤으로 제가 수지 맞은 거죠. 가서 보았는데 성당에 가서 보면서 유럽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성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십자가에다 예수님도 달아놓고 어떤 거는 정말 막 피가 줄줄 흐르는 끔찍한 것도 있고 하여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걸 보면서 물어봤더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어로 된 성경이 오랫동안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언어 자체가 수백 가지가 되니까 이 언어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공용 언어가. 그래서 언어가 없으니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천주교회가 전도했을 때 성경과 언어를 가르치지 않고 전부 그림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미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상이나 성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물론 있어요. 굉장히 실감나게 가르쳐주죠.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상이나 성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미신에 빠지게 되고 그림을 숭배하게 되고 성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체를 숭배함으로 자칫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우려가 많은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오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혹시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째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꼭 내 얘기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은 가슴에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1학년도 못 들어간 단계에서 매년 1학년만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조금 자존심 상하시나요? 자존심 상하지 말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늘 성경 읽기 진도표를 넣습니다. 30분만 매일 시간을 허락하시면 됩니다. 지금 읽고 계신 분들 열심히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 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못하신 분들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8월 달에 둘째 주일 마석기도원 갔다 온 그 다음 주일에 3박 4일 동안에 한번 통독 학교를 할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통독 한번 해보는 겁니다. 4일만 하면 한 번 있습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고 나면 마음이 그냥 날개 달고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나는 것처럼 그런 성취감과 은혜와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매일매일 못하신 분들은 그때 오시고 또 하시던 분들 한 번 더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성경 일독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제자대학에 들어와 성경을 공부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반을 만들 겁니다. 제자대학을 마친 분들은 다른 성경 공부반에 와서 공부를 하면 은혜가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서 준행합시다. 준행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주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신학 박사였어요.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이 통달했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할 뿐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게 지식의 자랑, 내가 이만큼 안다고 하는 것이지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알기는 아는데 그걸로 남을 판단해서 저게 틀렸다 맞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남이 잘하나 못하나, 남이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비난하게 되고 고소하게 되고 고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축복을 내가 체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배워서도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배워서 그 속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체험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랑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부가 늘 싸울 때가 있답니다. 언제 싸우느냐 보니까 텔레비전 볼 때 싸우는 거예요. 부인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남편은 드라마는 재미가 없고 뉴스에 재미가 있어. 그래서 뉴스 시간과 드라마 시간이 겹칠 때가 되면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 싸움을 자주 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어떻게 아내의 권고를 받다가 교회를 따라가서 예배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이 설교를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좋은 풀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운 얘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설교 속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하십시오. 양보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을 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랑이 먼저 드라마를 딱 틀었더니 하더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또 저것 또 뉴스 틀겠지 하고 이걸 또 어떻게 싸워야 될까 하는데 내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하니까 여보 뉴스 시간인데 당신 왜 드라마를 틀어놓고 나가는 거요? 하니까 씩 웃으면서 오늘 설교 들었잖아. 설교 들어서 내가 양보하는 거니까 당신 좋아하는 드라마 보시오. 그때 이 부인 집사님은 마음에 크게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답니다.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텔레비전 채널 하나를 양보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남편은 처음 나와서 첫 설교 듣고서 당신 좋아하는 드라마 보라고 채널을 양보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채널을 뉴스하는 쪽으로 딱 해놓고 아니요 나도 양보할 테니까 당신 뉴스 보시오. 그러고 나갔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부부는 텔레비전 채널 가지고 싸우는 일이 평생 없었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매일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설교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으면 뭐합니까? 그 성경과 상관없는 직장 생활을 해.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데 교인들은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읽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아닐까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싸울 일도 없어진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들은 대로 성경 읽은 대로 사셔서 다툴 일도 싸울 일도 속상한 일도 없어지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 직장에 가서도 시시콜콜한 것 갖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감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함으로 직장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투고 속상할 일 없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서 빚을 얻었답니다. 5천만 원, 그때 돈으로는 굉장히 큰 돈을 빚을 얻었는데 그 돈을 얻어다가 잠실에다가 단무지 공장을 차리고, 지금 잠실이 지금 허허벌판일 때 얘기죠. 그 단무지 공장을 세우고 그 단무지를 군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이게 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빚을 5천만 원을 갚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일사후퇴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6.25 이후에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다 통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다 후퇴를 하게 되면서 1월 4일 날 서울도 다시 다 피난을 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행에 가서 빚을 갚아야 될까요? 빨리 피난 가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 나살길 찾고 다 자기 좋은 쪽으로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피난을 가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근데 마음속에 기도하는 동안 묵상하는 동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난리가 일어날지라도 교인은 교인다워야 한다. 이런 때는 아멘 좀 하세요. 난리가 일어나도 교인은 교인다워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교인다운데 난리가 일어나면은 교인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5천만 원을 가방에다 싸들고 은행을 갔어요. 나와보니까 서울시가 다 피난 가느라고 어수선하고 난립니다. 은행에 가니까 은행도 난리예요. 다 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지금 짐 싸고 있어요. 왜 왔느냐고, 빚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난리통에 무슨 빚이요, 다음에 오시오 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도 피난 가야 되는데 빚을 갖고 가야 되겠으니 받아주시오 하니까 은행 업무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나중에 갚으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런 때는. 그런데 이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신용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여보시오, 당신이 은행 직원 아니요, 빚 빌린 사람이 빚을 갚겠다는데 왜 빚을 안 받는 거예요? 받아주시오, 영수증이나 하나 써주시오 하니까 별 사람 다 보겠네. 난리 나가지고 지금 살겠다고 다 도망가는데 빚 갚겠다고 쫓아오는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고 영수증을 하나 써주고 이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수도교회의 최태섭 장로님이에요. 한국유리 회장을 하셨죠. 이제 빚을 갖고 영수증 하나 받은 다음에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군부대 납품하던 그 장교를 만났더니 생선을 좀 군부대에다가 납품을 해 주십시오. 아니 단무지 납품하는 거, 고추장 납품 인데 여러분 1951년도에 2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은행을 찾아갔어요. 좀 돈을 융자받으려고 왔습니다. 2억은 빌리려고 왔습니다. 안 됩니다. 은행장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은행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담보도 없이 2억 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못합니다. 그때에 이 최태섭 장로님이 종이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이 은행과 거래한 내역, 그리고 마지막 날 일사후세 할 때 받아왔던 영수증을 떡 내밀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아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서울서 내려온 직원한테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전쟁통에 지금 다 피난 가는데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와서 굳이 빚 갚았다는 사람이 당신이요? 그러더니 두말할 것도 없이 빚 빌려주겠습니다.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시면 몇 억이라도 빌려줄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보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 영수증 한 장 때문에 2억 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원양효선을 사고 원양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납품을 했는데 부산에 있는 동안 빚을 다 갚을 만큼 돈을 벌었대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중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유리를 써 유리를 만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전국에 교회 세우는 데는 제가 교회의 유리창은 다 내가 공짜로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전국의 교회들이 그 장로님의 덕을 안 본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우리 신천성 장로님한테 들으니까 우리 교회 지을 때도 최태섭 장로님이 유리 보내줘가지고 이게 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부자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1970년대에 이제 이분이 굴지의 기업인이 되었는데 그 수도교회가 말이죠, 청와대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청와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교회 목사님이 정부에 대해서 바른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그 교회가 가시같이 아주 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니까 중앙정보부에서 당장 최태섭 장로님을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당신의 목사가 말이지 맨날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당신도 반정부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요. 그러면 당신네 목사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그거 못하겠으면 당신 기업에 세무서 사찰 들어갈 거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기업을 잃어버리고 회사를 놓칠지언정 장로가 목사님을 협력하고 기도하라고 세웠는데 나는 목사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건 못합니다,
당장 명령이 떨어져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갔대요. 밤낮으로 수십 명의 국세청 직원이 나와서 막 탈탈 털었는데 이상한 것은 털면 털수록 지저분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깨끗하고 존경스러워. 국세청 직원들이 감사를 마치면서 세상에 이런 기업이 다 있느냐고, 어쩌면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합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회사가 그냥 기업이 날아갈 뻔했는데 오히려 신용을 얻어서 그냥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도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태섭 장로님은 전쟁통에서도 나는 신용을 지키고 정직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기독교인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서로 내가 손해를 당할지언정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곳곳에, 우리가 기업의, 가정의, 교회의 곳곳에 세워져 있다면 이 나라의 가정, 이 나라의 회사, 이 나라의 교회, 이 나라와 국가가 든든하게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비리에 연루된 곳에 가보면 교인들이 끼어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준행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이 기림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당장 내가 거래하는 가게에서부터, 슈퍼에서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변 사람들부터 저분은 틀림없어, 저분은 분명해, 저분은 진짜 교인이야, 나는 교회가 싫어도, 교회는 안 다녀도 저분은 정말 훌륭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칩시다. 위대한 신앙인의 배경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든지 위대한 믿음의 선생님이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중세의 성자로 일컬어졌던 어거스틴, 어려서부터 방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중세의 성자로 인생이 그렇게 길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성 암브로시우스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자여,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자녀는 절대 세상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눈 멀고 귀 멀고 중증 장애로 어려서 온갖 신경질과, 그래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를 가르치고 기도했던 설리번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에, 높은 과외에, 좋은 환경에서 무슨 강남에 가야 되고 무슨 은행 사거리에 은행 사거리가 맞아요? 은행동 사거리입니까? 은행 사거리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육,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공부 안 하고 너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 교회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는 교회 재직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많이 하고 공부해라,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해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공부하자, 성경 읽고 공부하자, 교회 갔다 와서 공부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입시가 너무 치열해지니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너 교회 갔다가 얼른 와라, 얼른 와서 공부해라,
아니면 그것도 가지 마라, 너 내일 시험인데 왜 교회 가서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해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겁니다. 성경 읽고 공부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공부해야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마인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 제대로 박히고 공부도 제대로 잘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이 되어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 내일 시험 봐도 주일날, 월요일날 시험 봐도 주일날 교회 왔다 가서 시험 준비하고, 그런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야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에 이제 유치부는 지났지만은 지금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내주셔요. 휴가 가는 데만 데리고 가지 마시고 성경학교에 수련회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뭐가 귀찮다고, 뭐 돈이 얼마나 회비 낸다고, 수련회 갈 때 뭐 조금 내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를 뭘 그렇다고요. 그냥 보내서, 그래도 보내야 교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 올해의 총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는 왜 교회가 중요한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성경학교에 와서 성경 말씀 제대로 배우고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는 그런 자녀, 그런 손자 손녀,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상의 선생님들은 다 월급 받으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더운데 휴가도 안 가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봉사하는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패망하게 되는구나, 이런 결심을 가슴 깊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사랑하고 또 열심히 읽고 그 말씀 잘 준행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공릉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1도 기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축복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말씀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복을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